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먼저 이 율법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또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서 이것은 죄가 되겠다, 이것은 죄가 아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은 우리들의 그 양심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그 무엇도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즉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 또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집에 노예로 살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생활을 돕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며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이 믿음이 온 후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율법에 정죄받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았으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율법 아래 있던 나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